지난 주중에 저는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년에 2번 우리 1학기를 시작할 때, 2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 교역자 수련회 특별한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항상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 저까지 총 7명이 됩니다. 우리 7사역자들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매일같이 얼굴을 만나지만 사역 중심으로 바쁘게 각자의 사역을 하느라 이제 속 이야기를 할 기회도 그리 많지 않고 무엇이 어려운지,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나눌 기회가 많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간을 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풍성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많이 웃고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정말 필요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교역자들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단체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일대 다수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가는 과정들 가운데 한 명씩 옆에 앉은 사람들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을 보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나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기특하기도 한데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좀 너무 안쓰럽다. 너무 고생이 많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우리 부교역자들을 보는데 계속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어떤 도전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일까? 그리고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치열한 답을 찾아야만 하는, 그리고 그 사역하는 내내 이 질문을 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 부교역자의 때거든요. 저도 그 치열한 시간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 지금 부교역자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번에 많이 본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필요로 하니 이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것, 그게 우리 교역자들이 도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비단 교역자들, 저 같은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교역자들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때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내가 부름받은 거 맞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시고 그걸 들은 경험이 나에게는 없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재수 생활을 하다가 진로를 틀어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처음 결단했던 그 순간 저에게는 어떤 체험도 어떤 경험도 없었거든요. 신학교에 가보시면 가보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신학교에 가보시면 정말 온갖 사람들이 기상천외한 부르심의 간증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부인할 수 없는 몰아가심이 있더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들을 신학교에 모이자마자 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가고 싶어서 왔거든요.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선택해서 온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신 게 맞나? 안 부르셨는데 내가 착각하고 이 길로 들어서 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 시작은 그런 시기였지만
이제 와서 뒤에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었다라는 걸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스며들듯 이끌어 주셔야 제가 굴복할 걸 아시고 저만을 위한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깨닫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도대체 내가 무슨 부르심을 받은 거야? 지금도 질문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까지 부르셨으면 나를 좀 명쾌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도록 써주시면 좋겠는데 늘 나를 너무 힘든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다가 갖다 앉혀놓고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실 때가 하나님이 너무 많으세요.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알아보았던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애초에 말 잘하는 아론 부르셨으면 어려움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말 못하는 모세를 못하겠다, 죽어도 못한다라고 하는 모세를 굳이 때리시면까지 부르셔가지고 아론 불러서 설득시키고 이러면 그거 얼마나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아론한테 처음부터 시키시면 될걸. 나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말하는 거고 설득하는 겁니다. 왜 저한테 일을 시키십니까? 그 모세를 끌어다가 일을 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 우리한테는 왜 그러실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내가 제일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이 교회에서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성도들과 저 사람들과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까? 전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내 내면에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를 부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해야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본격적인 말씀의 선포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또 지도를 이해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에 대한 우리가 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보셨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지명에 대한 좀 이해를 하도록 하죠. 이해를 하려면 저 가운데 있는 물줄기를 이해하는 것이 기준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가운데 위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라고 쓰여진 곳이 보입니다. 저기가 바다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저것은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갈릴리 바다, 우리 입에 붙어있는 익숙한 지명이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옛날부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물이 너무 귀하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호수나 바다나 지칭하는 단어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물 한 그릇이 너무 귀한 저들에게는 호수나 바다나 똑같은 큰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 호수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한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헬라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한 누가복음 같은 책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릴리 바다면 말이 바다지 실제로는 호수로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커다란 물 이렇게 모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사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뛰어들면 둥둥 뜨는 그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상류 지역이고요. 사해가 하류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해 지역에서 물줄기가 막히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사해는 물이 계속 쌓이면서 물이 증발만 하고 어디로 빠져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분기가 모이고 모여서 짠 소금기가 강한 사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을 잇는 저 강 물줄기, 저게 바로 우리가 자주 보는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로 이어지는 저 물줄기의 왼쪽 지역, 여러분이 보실 때 지도의 왼쪽 지역, 지중해와 저 물줄기 사이의 땅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은 그럼 뭐냐? 이방인들이 사는 광야요,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하면은 저 물줄기 왼쪽을 기억하세요. 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저 이스라엘 지역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지명이 있고 까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 지명이 있죠. 빨간 글씨는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의 넓은 지명 이름이고요. 까만 글씨, 저기 뭐 에브라임,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도시, 작은 성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맨 위는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윗동네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저 지역 이야기를 하나씩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가 유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 3등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뭐니 해도 아래쪽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유대 땅. 저 유대 지역에 온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자들과 엘리트층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저 유대 지역이었어요. 근데 저 윗지역,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저 갈릴리 땅은 상대적으로 외부 외곽 지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고 문화도 뒤섞여 있는 지역이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땅값이 그리 높지 못한 지역이에요.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 있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하셨고 저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잠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까지 받으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바다 바로 왼쪽에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촌들 중에서 가장 큰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저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은 참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들과 사역들이 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저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은 저곳에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들 중에서 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공적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말씀, 그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7절.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동일한 메시지이죠. 2주 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개하라 라고 전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2주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혼낼 때 꼭 2번씩 혼나고 2번씩 맞았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제발 좀 돌아와라 이 녀석아, 관계를 좀 회복하자 라고 하는 그 심정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보았으니 이어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천국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제가 이미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보시죠. 천국! 아, 저렇게 긴 게 천국이구나 싶으시죠? 제가 저 헬라어 그리스어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저게 하늘나라라는 뜻이고 하늘나라를 우리나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천국이 되겠습니다. 바실레이아, 나라, 왕국 이런 뜻이고요. 톤, 소유 대명사입니다. 우라논, 우라노스 해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많으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천국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잖아요. 천국.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장차 우리가 갈 천국. 이 천국이란 단어는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디모데전서가에 딱 한 번 나오고 모든 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외의 성경에서는 천국 이야기를 안 하느냐? 다른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외의 복음서와 모든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관습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르는 관습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호칭들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식의 다른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의미를 담아 수많은 호칭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늘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못 부르고 하늘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천국이 된 것이죠.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성경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묘한 항상 모든 언어와 단어는 번역되어지면서 뉘앙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면서 우리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부터 사용되었던 천당이라는 개념과 융합되어서 이 천국이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당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졌어요. 유대인들이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임재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는 마치 어떤 식으로 오해받기가 쉽냐 하면 우리 죽을 때가 가까웠다, 세상 끝날 때가 다 가까웠다, 우리 죽으면 모두 다 천국 가야 하니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시죠? 본래의 의미는 그 강조점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아니고 너희는 너희의 삶을 재정비해라.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준비를 하여라. 이 말은 그런 의미였거든요. 번역이 주는 어감 차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는 약간 다른 강조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도 약간 왜곡되어져서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의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고?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내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간극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들은 왜 그렇게 들었을까요? 그걸 너무 간절히 원했거든요. 너무 간절히 원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내 귀에 완벽한 진리가 계속 들려지고 있어도 내가 뭔가를 너무 강렬히 원할 때, 내가 뭔가에 완전히 매여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큰 무슨 문제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으면 내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그 성경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문제는 어떤 문제이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사로잡혀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이십니까? 바로 그 문제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읽으려 애쓰시는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성도 여러분,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약속을 주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대 라는 약속으로 왜곡하면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내가 너와 네 가정에 복 주고 너의 후손을 책임져 주마 라고 하는 이 진리의 약속을 주님이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도록 약속해 주셨어 라고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가도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대 라고 왜곡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들어가면서 성경 설교가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죠. 그래서 보여드리고 저에게 이 부담감이 계속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의도하는 의도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원해서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받고 싶은 약속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찾아보는 게 성경 묵상이고 통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내 삶을 갖다 붙여 해석하는 것.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말씀과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2025년의 주와 함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귀와 마음과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에 이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솔직히 좀 희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해내고 싶은 무슨 일이 있으시다면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해내고도 남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왜 누군가의 동역과 누군가의 도움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이때가 마침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특별히 몇 명을 골라 선택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그들을 특별 트레이닝을 시키시며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며 함께 고생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게 12제자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아니라 12명만을 뽑아서 이렇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왜 12명만 편애하시나? 그게 그 12명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전에 봤던 우리의 사도행전 말씀처럼 나중에 이 12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고 모든 성도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순환의 원리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일꾼을 부르시고 그 일꾼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된 일꾼이 또 다른 성도를 불러 훈련시키고 그렇게 모두가 세워져 가는 과정,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19절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명령,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 명령이 뜬금없습니다. 너무 큰 명령을 아무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하세요.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냥 다짜고짜 턱 나타나셔서 왜 너인지,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네가 날 따라오면 네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고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야, 너 나 따라오너라.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왜인지도 모르게 이해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뜬금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어부인 두 형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와라, 따라와라 하면 이 반응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잠깐만 저 말씀 띄워놔 주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을 줍니다.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예수님 따르려면 가족까지도 버려야 합니까? 배를 버린다는 건 100번 양보한다 쳐요. 가족까지도 나 몰라라 하고, 이 말씀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주변 구절들을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하나 앞절인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러니까 지금 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두 번째로 부르러 가시는 길입니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말씀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더니 또 다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뭘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깁는 게 뭐냐 하면 뜯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아버지 세베대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다 못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대규모 어업을 하는 가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계속 그물을 수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고기 잡는 일이 성행하는 그런 가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 부를 때는 아버지 이름 안 불렀거든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걸 보니 이 아버지가 동네에서 이름 부르면 모두가 알만한 꽤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 부르시니까 저 가야 됩니다. 아버지 혼자 일하세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 제가 더 이상 아버지 책임 못 집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같은 장면을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는 다른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일꾼들이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의 그 일손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대규모 어업을 하고 있어서 일꾼까지 써야 하는, 그리고 그물까지도 수선해야 되는 커다란 이 가업을 이어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의 이 가업, 풍성한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은 종합하면 네가 져야 될 모든 책임감, 네가 해야 할 모든 것 이젠 다 내려놓고 주님 일만 하면 돼. 가 아니에요. 가족도 내팽개치고 가장 영광스러운 네가 좋아하는 교회 일에만 충성하면 돼. 이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이어받을 수 있는 명성,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 모든 영광까지 모두 포기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헌신. 그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두 가지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합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게 좀 복잡하실 수 있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온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너희에게 다가온다. 라는 말씀이었고,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이 부르심인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앞으로 저 그림을 앞으로 자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저 개념을 계속 제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에 좀 제가 집중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반응했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죠.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습니까? 이 믿음 없는 녀석들 같으니, 배은망덕한 녀석들 같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자꾸 버리고 예수님 잡혀간다고 도망가는 이 3번이나 부인한 특히 이 베드로 같은 녀석 같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 12 제자들을 무시하고 하대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자들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들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맞아요. 이들은 용기도 부족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12 제자들은 앞으로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결단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 쌓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보장된 자신들의 지위, 유산, 재물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엄청난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헤매고 있을지언정 인생을 내건 결단을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그렇게는 이야기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 저는 이것만큼은 확신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엉겁결에 쫓아갔을 겁니다. 너 따라와라!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엉겁결에 따라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서 기다려주지 않으셨거든요. 너 나 따라와! 생각할 시간을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시고 즉시 끌고 가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될 일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질질 끌고 기도해 본 다음에 선택할게요 하지 말고, 제가 부를 때 말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즉각적으로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각자 받으신 분들입니다. 직접 부르심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저와 같이 이 길이 맞나 싶으면서 오랜 고민을 하면서 따라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을 남들이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의 1:1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최적의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그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막연한 부담감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죠? 저는 이걸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죠? 나는 저 사람이 진짜 불편한데 왜 저 사람과 함께 이 사역을 해야 하죠? 주님, 왜 이 교회여야 하죠? 왜 이 일이어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믿음도 없고 부족하지만 결단하는 것.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부르시니 가고 봅니다, 주님.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주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들기실 때 그만 주저하시고 그만 생각하세요. 부르시면 그냥 응답하시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이걸 짜고 이렇게 말씀을 짠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건 맹세코 그게 아닌데, 제가 설교 이렇게 한 달치 본문을 미리 다 정리하고 이거 하는데 이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것도 부르심인가 봐요. 제자 훈련이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훈련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올해쯤 하면 나에게 최고의 효율이 올까? 계산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고 싶은데 근데 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 근데 부르신다고 느꼈을 때 1년을 주님께 투자해서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과정. 그게 제자훈련이고 2년 사역훈련 과정입니다. 그 훈련생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확장되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4년 작년에 진행되었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저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 내면적인 개인적인 수많은 일들 때문에 저에게 참 힘든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자훈련 총 과정을 재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자훈련은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좋았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을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은 매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1년에 몇 명뿐이지만 그분들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는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매년 쌓여져 가는 훈련생들과 교회 기둥들이 쌓여서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이 되었던, 아니면 가족들과의 화해가 되었던, 내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되었던, 어떤 부르심을 이 시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까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순종하기에 자격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높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우린 오늘을 힘겨워 저는 아는 게 없고 경험이 없어서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핑계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계속 거절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나약한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이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내가 아니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내가 아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부담감이 임하고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 따지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소망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나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저 나를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나를 이루어 만들어내실 주님을 신뢰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주의 찬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찬양이 주의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 이런 우리라도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시는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를 이 교회를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며 내 가운데 걸어가는 부족한 모든 개인의 신앙과 각 가족들과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셨다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내가 자격이 없어도 주님이 자격을 주실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그 능력을 훈련시켜 주실 것이고, 한 번 주님께서 불러 책임지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실 주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깨닫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결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주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선포하신 주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이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하는 주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